참 예수님. 네, 오늘은 11월 들어서 첫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님께 우리 마음을 또 바치고 또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성모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한수산 작가의 그 순교자에 관한 책을 다루었는데요. 그걸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 피에르 신부님의 쓰신 이 책을 가지고 이번 달 또 다음 12월까지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에르 신부님, 여러분들 책 좀 많이 사셨어요? 네, 사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신부님이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특히 그냥 사제로서 그냥 사신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 네,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사셨던 그러한 신부님이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그분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신부님, 피에르 신부님의 그 삶을 좀 잠깐만 본다면요. 우선 그분은 1912년 프랑스 리옹의 상류층 가정에서 그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두 분 다 부모님이 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요. 특별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는 그 당신의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은퇴 후에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데 노숙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데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아버지가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런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봉사를 한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 그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남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한 영향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피에르 신부님한테는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에르 신부님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라났는데요.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을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신부님은 15살 때 그 이태리 쪽으로 여행을 했는데, 특별히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활동 무대로 알려졌던 그 아시시를 방문을 했어요. 자, 그 아시시에 가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프란치스코 성인도 역시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이잖아요. 자, 자기는 그래도 자라오면서 부모 덕분에 아주 부유한 생활을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나 그 영성을 살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음에 19살 때 그 피에르 신부님은 자신이 누려왔던 부유한 삶, 편안한 삶, 이런 거를 다 포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도 있잖아요. 네, 그 유산도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포기한 다음에 이제 이 프란치스코 피에르 신부님은 이제 수도원, 아주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는 수도원으로 입회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프란치스코 회의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도회가 카푸친이라는 수도회가 있는데 여기에 입회를 해가지고 정말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행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심신이 피폐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피에르 신부님은 소속을 좀 바꾸어서 프란치스코 제속 사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1938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분은 이제 프랑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나치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점령을 하죠. 그럴 때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로 투사로 활약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활약상에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유태인들, 특히 도망 다니던 그 유태인들을 많이 구해준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그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보살피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동안, 뭐 길게는 안 했지만은 잠시 동안 국회의원적으로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1949년 이분은 엠마우스라는 국제 빈민 구호 단체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이 엠마우스라는 국제 구호 단체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07년에 94세의 나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나이는 90세에 썼어요. 그러니까 90세에 그 나이 든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서전 형식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94세에 2007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20세기 프랑스가 나온 세계 최고의 그 휴머니스트로서 또한 그 프랑스의 양심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려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시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존경받는 인물로서 1위를 늘 차지하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으로서 이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지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의 어떤 말씀과 여러 가지 그런 행적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이제 오늘 읽은 그 이번 주간의 진도표의 그 가장 핵심은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 입은 독수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독수리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새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정말 날쌔고 힘 있는 그런 새 아니에요? 몸짓도 크고. 자, 그런데 그러한 독수리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으니까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강했던 자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은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체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상처 입은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지독히도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상처를 입음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표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상처라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이 피에르 신부님이 이제 초창기에 그 엠마우스라는 단체를 설립하기 직전에 이런 여러 가지 체험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여기서 굉장히 감동 깊게 읽게 됩니다. 그 한 남자가 곤충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피에르 신부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 짓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겠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막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한테 너 자살을 시도하지 마. 너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떤 조언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일손이 없어. 나 좀 도와줘.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신부님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나무도 베고 나무를 깎고 이러면서 운반하고 이런 일을 도와주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살할 생각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뭐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은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 가난한 사람들 집이 필요한데 빨리 이거 지어야 돼. 자,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자기한테 신부님이 그래? 내가 돈 조금이라도 줄게. 또는 내가 너 집을 한 채 지어줄게. 이런 뭔가를 주려고만 했다면은 정말 다시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상처를 입은 사람인데 그 피에르 신부님 덕분에 치유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입은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엠마우스라는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피에르 신부님의 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은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감동 깊은 그런 내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잘 읽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